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아버지 성령님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금요기도를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7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주 29일만 보내고 나면 그 다음 주는 2018년의 금요기도회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일수록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한 새로운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또한 내년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후퇴할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또 포기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아래를 볼 것인가 위를 볼 것인가, 또한 낙심할 것인가 소망을 품을 것인가, 이런 이와 같이 서로 대치되는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밤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데마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마가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마와 마가의 인물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쪽을 택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데마를 살펴보는데, 데마는 성경에 총 3번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름 뒤에 그 사람의 삶을 뒷받침하는 설명이 늘 따라 붙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의 흐름상 시간 순서대로 따라 말씀드리면, 처음 이 데마라는 이름이 언급되었을 때는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 마가 아레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나온 이 데마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바울과 함께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나의 동력자가 있는데 그 4사람의 이름을 묶어서 얘기할 때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까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동력자로서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 순으로 두 번째 데마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살펴봤더니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는 또라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중간에 있으면서 서두에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누가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 또라는 접속사를 쓰고 뒤에 데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마에 대해서 꾸미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력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었던 그 데마가 이번에는 아무런 표현 없이 데마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사랑을 품고 자기야 여봉봉 하면서 막 애교를 품으면서 서로 간절한 마음을 나누다가 결혼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보 앞에 앉아있네요 지금.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 뭐 이렇게 싸늘해지는 것처럼 데마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동력자에서 무덤덤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동력자였던 데마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또 한참 흐른 뒤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봤더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결국 이거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점점 사랑이 식더니 점점 사람이 변하더니 결국에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좋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이 헬라어는 톤닌 아이오니라는 말로 현재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데마가 현재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데마가 사랑했던 현재 시대는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온천과 무역이 발달한 곳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오늘도 춥지 않습니까? 온천만 생각해도 뜨끈뜨끈하게 노천탕에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곳, 몸이 축 늘어져서 바쁘게 부산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이 느긋하게 누워있어서 쥐나야 좀 삼청에 가서 예배 좀 드리라 하면서 느긋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너그러움이 있는 그 온천이 발달한 곳을 향해서 데마의 마음이 뺏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역이 발달하였다는 것은 세상에 필요한 것이 다 구비되어 있고 진귀한 물건과 향락에 빠지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또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데마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국인도 아닌데 아르리랑의 한 소절처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데마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런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주석에서 살펴보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바울을 저버렸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데마가 공경에 처한 바울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신앙마저도 버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개인적인 일은 다 버려두고 자기 자신의 모든 활동과 존재를 대의적인 복음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은 곧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버린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핵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데마라는 한 사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 구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좋게 변한 것이 아니라 나쁘게 변해버렸습니다. 전진이 아니라 후퇴하는 인생이 되었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데마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2017년에 1월 달에 나의 모습과 12월 달에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 동안 큰 변화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이미 내 인생의 곡선의 각도를 살펴보면 아래로 꺾인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신앙의 성장과 전진을 하면서 위로 꺾여 올라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집사님, 권사님 요즘 어떻게 보여요? 얘기하기도 전에 스스로가 잘 아는 신앙의 그래프를 여러분은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부디 작은 삶의 변화에 민감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데마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대마와 같이 살지 맙시다. 인사합니다. 그렇다면 대마와 반대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나온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인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라는 라틴식의 이름을 쓰고 있고, 또한 요한이라는 히브리식의 이름을 쓰고 있는, 또 성경에서는 요한이라는 마가라는 표현이 있고 마가라는 요한,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가를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요한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중에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린 마가의 첫인상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참 책임감 없는 사람이고 이를 거르치는 사람이고 아직 덜 여문 어린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고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도 마가를 데려가자 했더니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런 사람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결국 바울 전도단과 바나바의 전도단으로 서로 나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혀있던 마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눈에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사도 바울의 명을 받아 어떠한 일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 마가를 만났을 때 영접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대요. 영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존대를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뭔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책임감 없는 사람,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여지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기의 사역에 동력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그 동네에 가면 영접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접하라는 표현은 마가의 존재를 다시금 너무나 귀한 사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점차 더 변해서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동력자로 변해가는 마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하면서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책임감 없던 사람으로 지내다가 영접해야 될 사람으로, 또는 또 시간이 변하여 동력자로 변하게 됐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미운 털이 박힌 사람으로 시작하여 영접해야 하는 사람, 동력자로 점점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후반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한 사람으로 또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마가와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후반절에 보면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의 일이란 바울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그 마가를 불렀던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으로서 로마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마가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마가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선교 여행에 있어 손과 발이 다 묶여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마가인 동력자의 의미를 넘어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일에 전적으로 믿고 맡길 사람으로
이 마가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처음에 살펴본 데마와 달리 후퇴한 인생이 아니라 전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퇴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장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가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사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이 땅에서 누가 받아서 그 일을 완성할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가처럼 성숙해져 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가처럼 성숙해져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됩시다. 마가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사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연말에 작정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몇십 일씩 작정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러 오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가 짝이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추운 날씨인데 걸어서 교회까지 오고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우연히 저를 만나서 또 제가 태워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가와 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성숙하고 전진하려고 하나님 앞에 소망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이 있구나. 너무나 귀하다 싶어 왜 이렇게 늦게 집으로 가시나 했더니 이왕에 와서 기도 시작한 거 배고픈 것 때문에 몇 시간만 기도하고 돌아가는 게 안타까워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니 이렇게 늦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호주머니에 돈은 없었지만 이런 사람들 밥 사주고 싶었습니다. 애쓰고 힘쓰는 몸부림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게 내가 부어주겠다, 응답해주겠다. 네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2017년 1월과 12월에 너의 변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응답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들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2017년을 살아가는 마가와 같은 분들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슬픔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모든 삶의 순간과 결정이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소망을 붙들 것인가, 이 질문의 연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2017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난과 삶의 고비에 혹시나 허덕이고 계십니까? 멈춰 있으면 데마와 같이 후퇴하고 퇴보하게 됩니다. 부디 마가와 같이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운을 띄우면 여러분들은 이 후창으로 아멘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후퇴할 것 같은 현실이지만 전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퇴보할 것 같은 환경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기할 것 같은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가사를 바꿔서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악보에 나오는 가사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마음을 가지고 머릿속에 마가와 같은 성숙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